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눈여겨서 보셔야 할 부분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말씀을 어제 우리 드렸습니다. 가장 인간이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럴 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역시 가장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다. 사람의 뿌리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아는 방법 중에 중요한 건 뿌리, 근본 또는 정체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야? 사람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우리의 뿌리,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 집안 사람이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게 물을 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그 얘기입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야. 우린 피조물이거든. 우린 지음받은 자지, 내가 나 스스로 만든 자가 아니고 나 스스로 내가 서 있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들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명품이지만 하나님의 명품 중에 명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해도 브랜드가 있어서 그 브랜드만 여기가 새기고 있어도 그래도 그거 좋은 차다, 좋은 옷이야, 좋은 물건이야 그러지만 같은 브랜드 안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건 저 회사가 명품 회사이지만 명품에서 나온 시계라도 거기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명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품 중에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명품이지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저 하늘의 별들과 이 해와 달들은 그것대로 명품이지만 우리는 그 중에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한평생이 그게 짧은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흐뭇이 여기시는, 하나님도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로 그거야. 이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의 또 하나는, 우리의 근본의 또 하나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흙으로부터 나온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 둘이 조화가 그거 맞아, 잘 된 거야. 그거하고 이렇게 조합이 된 거는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시너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무언가 조금 어색해,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비할 수 없는 대단한 잠재력과 대단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된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은 그걸로 족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 빛을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다 됐단 말이죠. 성경에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할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무언가 이거 알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는 거죠. 아담. 근데 그 이름 아담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러는 이름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고유 명사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처음 첫 번째 인간의 첫 고유 명사이기도 했지만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야. 이게 뭐야? 그럴 때 이거는 펜이야.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인펜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점점 특정화해가는 고유한 분야의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필기구야. 이것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그럴 때는 특정한 고유 명사로 생각하지만 여기 아담이라는 이름은 이거는 개야, 이거는 소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사람이야. 그게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 어원이 같은데 아다마가 뭘까? 아다마가 흙덩이, 진흙, 이게 아다마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 누구냐? 넌 흙이야, 흙덩이야, 넌 진흙덩이라고. 그게 아담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우리는 아담은 아담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이름을 가졌지만 다 똑같아. 넌 누구야? 전 사람이에요. 전 아담이에요. 아담이 딴 사람이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담이야. 아담마에서 나왔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야. 그게 아담이 아닌 거야. 아담, 저는요 흙덩이에요. 저는 진흙이에요. 저는 흙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우리 속에 와서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와 못지않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가문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성경은 너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인간인 줄 아냐고. 너는 흙에서 나온 존재야. 이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진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말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하다고 하는 걸 앞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각을 시켜보겠지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를 게 없구나 그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들고 빛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뭐 어떻게 나뉘어라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특별히 짐승을 만들거나 동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없는데 물론 흙보다 먼저 해와 달이 나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별이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 우주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흙가루를 확 뿌렸더니 뭐가 별이 되고 뭐 일월성신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동물들, 짐승들,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뿌리가 같아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장 8절 저기 앞에 있는 자막 보십시오. 18절 보면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자 보세요. 18절 그냥 놔둬보세요. 18절로 가봐요. 하나님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마음에 깨닫습니다. 나는 말이야, 우리는 인간은 짐승과 같구나. 짐승과 다를 게 없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는가? 19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운명이 같다는 거예요. 운명이 같다. 그 운명이 무엇인가? 그 운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니? 그 얘기입니다. 수명의 차이? 침대에서 죽느냐, 병원에서 죽느냐, 땅속에서 죽느냐, 그 차이가 있니? 그러면 전도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0절 띄워보세요. 그래, 죽는 거 차이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관 속에 누워가고 리무진 타고 가고 그렇게 죽은 사람과 그냥 어디서 그냥 객사하고 어디 죽어서 며칠씩 그냥 아파트에 묻혀가지고 지하 방에 있다가 발견되지는 사람과 뭐 달라? 흙으로 가는 거야. 왜 흙으로 가는 줄 알아? 왜 흙으로 가는가? 예?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간다는 게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흙으로 나왔어. 너의 인생들 대단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고 말이야. 국가장으로 지내냐, 사회장으로 지내냐, 가족장으로 할 거냐, 뭐 그러고 떠들어대지만 다 같은 운명이야. 숨 쉬고 살다 숨 끊어지고 죽으면 다 똑같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같아. 흙에서 온 존재는 흙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제약이 무엇을 통해 느끼냐? 나 흙으로 된 존재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무엇일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이거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근데 사람이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이 대단한 본질 하나, 이 특성 하나하고 한없이 약하고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또 하나의 속성, 이 두 속성이 아주 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려면 한없이 위대할 것 같고, 인간이 약하다 그러면 한없이 약한, 도대체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미물 짐승도 보면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걸려서 다 자립을 해. 자기 스스로 걷고요. 짐승의 새끼가 나오면은 그냥 발 몇 번 꿈직꿈직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보뚝보뚝하고 일어서요. 그리고 몇 걸음 걷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곧바로 뛰기 시작해.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해. 그 자식 젖을 물리지 않으면 그냥 놔놨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며칠 안에 그냥 죽음으로 변할 수 있어. 끼고 안고 업고 얼리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1년이고 2년 지나야 가까스로 조금 일어나서 몇 걸음 뛰고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그러면서 다녀. 그래도 그게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아이를 길에 내놔요. 학교에 보내. 그 아이를 직장에 보내. 세상에 내보내. 전혀 그럴 수 없어.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 전에는 그저 코만 흘리는 것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도 지들이 없는 살림에서 지들이 찾아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풀이라도 뜯어 먹고 말해요. 뭐 가다가 얻는 열매라도 뜯어 먹고 들판에서 이러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가르치고 대학원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이가 서른이 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사회 구조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지금 뭐가 어떻다고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잘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져. 배워야 할 게 많고 알아야 할 게 많아. 왜? 이런 것들도 이게 좋은 문명의 기기이지만 이걸 터득하려면 이걸 잘 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걸 배워야 돼. 옛날엔 이거 없어도 됐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전화하면 되는 거야. 전화하면 다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거 갖다 주고 쓸 줄 모르는 사람 갖다 주면은 전화 한 통화도 못해. 잘 쓰는 사람은 영상도 보고 여기서 별거 다 하고 공부도 하고 어디 뭘 보내기도 하고 여기 계약서도 쓰고 돈도 끄집어내 쓰지만 이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면 저도 어제 뭘 어떻게 했는데 아이디를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내 거 아는 건데도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그런지 물론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편리하고 좋기는 좋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골치가 아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진흙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거기 신비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잘났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끝나.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어요. 두 번째로는 흙에서 비롯된 존재는 지금 본 것처럼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막 세상 뭐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려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무언가 길게 돌아서 갔든 높이 올라서 갔든 간에 결국 가는 건 흙에서 나와서 빙 돌아서 흙으로 다시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가요.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갔다고. 그런데 38년 동안 쭉 가고 38, 9년 가고 나서 보니까 원점에 와 있는 거야. 원점에 와 있다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 왜 저랬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의 손에서 아장아장 그리고 이렇게 했던 우리가 나이 먹고 늙으면 자식의 손을 붙들어야 돼. 자기 발로도 못 걸어.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없고 세대가 바뀌니까 그전엔 내가 다 벌어먹이고 다 맨손으로도 일구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는데 내가 벌어놓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도 병원 하나도 나 혼자 못 가. 자식이 데려가든지 손자가 데려가야 돼. 뭘 해요? 뭐가 나 50년 60년 살고 우리가 어디가 서 있어요? 결국 원점으로 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결국 땅속으로 들어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흙덩어리야, 흙덩어리야. 이건 몰라. 우리 인생 해가지고 뭐 성공하면 날개 달고 어디로 하늘로 승천하는 줄 알아. 그래서 기고만장하기도 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기도 해. 성경이 no. 너희 개를 봐. 개하고 다를 게 뭐 있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 그래. 너희의 육신은 장막집이 무너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죽는 걸 보고 장막이 무너졌구나. 집이 흙으로 지은 집이 무너졌어.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이 우리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 이러고
이러고 우리는 그 다음을 내다봐. 그러나 인간은 다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이거죠. 흙으로 되었다는 건 뭡니까? 맨 흙이야.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모두 흙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로 흔한 게 흙이야.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 같은 존재는 비일비재해요. 얼마든지 있어. 혼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길 필요 없다. 너는 흙에서 빚으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 가서 광산에 가서 뭘 캐다가 재련을 해가지고 금을 만들고 음을 만들어서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흙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흙 묻힐 수도 있고 흙 가지고 빚어가지고 물러서 빚어 나오면 나오는 게 너희라고, 인간이라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흔하니까 별로 값도 비싸지 않아. 값이 비싼 것은 좋아서 비싸지기도 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나서 비싸기도 하지만 희귀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금이 좋은 건데 금이 여기 지천으로 널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값이 대단하겠습니까? 오히려 흙이 더 비쌀 수도 있어. 우리가 전에는 물을 그냥 먹었잖아요. 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근데 지금 좋은 물이 얼마나 비싸요? 주스보다 더 비싸. 어떤 음료보다 더 비싸. 진짜 막 이게 무슨 이거 먹으면 생명수다. 그러면 그 물이 얼마나 비쌉니까? 물이 물이라서 싸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흙이야. 그 얘기는 뭐야? 우린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흔하디 흔한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있는 존재야. 왜? 흙에서 무엇인지 만들어내고 흙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는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흙덩이의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죠. 깨지기 쉬운 거야. 부서지기 쉬운 거야. 툭 차면 그냥 깨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렇게 툭 차면 깨지는 이 그릇이 말이죠. 그걸 깨트리면은 그냥 지금도 있던 형체가 이게 이렇게 예쁜 것 같아도 이거 그냥 제가 한 번만 집어 던지면 이게 떨어뜨리기만 하면 이거 더 이상 형체가 없어. 그런데 흙의 장점이 뭡니까? 이걸 잘 보관하면 또 깨진 조각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가요. 바닷속에서 해저에서 유물을 건져내. 뻘 속에 묻혀가지고 100년 수백 년씩 있었던 거 끄집어내는데 그거 물로 닦아내면 그게 본질이 거의 살아있어. 근데 금붙이와 쇠붙이는 그 속에 들어가서 묻혀가지고 있으면 녹슬고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형체가 파괴돼. 그 비싸고 좋은 게, 그 공을 들이고 만든 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보잘것없어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리고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잘만 보관되어지면, 이게 그냥 원리를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오랜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만 보관하면 우리의 몸도 오래 건강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병들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요. 이 정신이,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정신이 막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 멀쩡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 젊은이들도 그러지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병들어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육체도 병들지 않아야 되지만 정신이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신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 육체는 남이 보살펴 줄 수도 있어요. 영양 모자라면 영양 주사 놔줄 수 있어요. 팔 부러지면 팔 붙여줄 수 있어. 문제는 내 정신이 희미해지면, 단지 기억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언가가 와지면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 자식을 보고도 내 자식인지를 몰라보는 거야.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겠지. 또 하나는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뭔가, 인간은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거야. 믿음의 생활 평생 잘하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진다고. 육체 약하고 정신이 약해지니까 영도 약해지는 거야. 믿음도 시들부들해지는 거야. 분명히 그분이 정신력이 떨어진 건 아니야. 물론 정신력도 약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도 약해져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약해지고 그러면 나이가 많고 말이죠. 이 병 약해지고 그러면 자꾸 아무래도 모든 게 약해지는데, 근데 우리의 영은, 믿음은 말이에요. 이거 잘 간직하고 점점 더 빛난 보석처럼 될 수 있는 그 차원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돼. 보면 다 약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약해지는 것 가운데 무언가 정신이 약해지고 뭐 치매가 와서 약해지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감기 걸리고 싶어? 걸려? 우리 이보백 원사님 지난 주간에 세상 떠나셔서 가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폐렴으로 결국 사인은 폐렴으로 진전이 돼서 그래서 가셨다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른이 그보다 더 심한 병도 오뚜기처럼 일어났거든. 그리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다 가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병을 회복하면 신기할 정도로 그 사는 거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게 살아온 분인데 회복하면 교회까지 오시는 거야. 아, 이제 전호 있는 교회 오시기 어려우시겠다. 아니야, 나았다고 그러고 이번에 고비 넘기고 사실까? 살아서 건강하셔서 교회까지 오시는 거야. 그리고 바로 몇 주 전까지도 교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두 주, 몇 주 이렇게 하시다가 갈 때는 뭐가 어디 뭐 욕창이 나거나 어디 뭐가 뭘 대퇴부가 어디 부설돼서 폐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까짓 거 뭐 감기 조심하면 될 건데, 그러나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해.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이에요. 잘 살던 잘 있던 주부인데 잘 있던 아이인데 말이에요. 아무 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왜?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갈 때 탁 넘어가는 거지. 어제까지 잘 먹었는데 오늘 아침 밥맛이 없어. 참에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몸이 천근만근이야.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벌써 몸에 뭔가가 큰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약한 것은 무언가? 우리가 죄에 약하다 이거예요. 죄에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찬양하고 나가다가 어떤 죄의 선악과가 우리에게 먹혀질지 몰라. 어떤 데 우리의 눈길이 돌아갈지 몰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야. 조심해. 건강하다고 말이야, 젊다고 나 이렇게 먹어도 되고 피워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된다. 천만에 너 어느 순간 그냥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지식이 있고 어쩌다고 너 뇌세포 어디 한 군데만 망가지면 기억력이 그냥 필름이 끊겨. 너 정신의 세계가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너 지금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적극적인 인생이야.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내 마음이 자꾸 외로움을 느끼고 말이야 고통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노출되고 연약한 건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이 세속성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그냥 내가 다닌 것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뭘 더러운 거 묻히지 않았어. 하루 종일 내 할 일 하고 열심히 손 닦고 열심히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저녁에 보니까 감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감염됐다. 어떻게 감염됐을까? 그것보다 더한 건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여서 죄에 취약한 존재다. 죄에 취약한 존재야. 오늘 아침 오신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아주셨으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짓밟혀도 짓밟히지 아니하고. 방법은 하나예요. 진흙 인생은, 진흙 인간은 그 진흙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는 흙이야.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 방법은 하나. 바울은 그 진흙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연약해지지 않고 감염되지 않는다. 보배? 그게 뭐겠어요? 복음이고, 보배보다 더 귀한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다른 인으로, 사람으로 만든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빚으셨어. 난 명품이야, 명작이야. 그러나 나는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야. 나 아무리 그래도 흙으로 된 존재라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